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고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그 예언을 듣는 대상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올바른 예언을 하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예언하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본 것이 없고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음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선지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진실된 선지자는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도 자기의 심령에 따라 자기의 뜻대로 예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 분명하게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황무지라는 곳에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그 여우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무너진 성 위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황폐해진 상황,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이죠. 자신들이 피해를 보기 싫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유다 백성을 먹어치우는 그런 먹이로만 백성들조차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수축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든 사회적으로 무너지든 그 현실을 전혀 돌보지 않고 회개하라고 전혀 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영적으로 회복돼야 하는 그 역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거짓된 모습을 보고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받는 심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공회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호적에도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땅을 밟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완전하게 추방하고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심판의 약속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또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 에스겔에서 심판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회칠하는 자라고 부르신 후에 그들이 회칠한 벽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회칠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들의 실체가 어김없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면 회칠한 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그 회칠한 벽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들이 보호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결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그들의 미혹된 영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어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평강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심판을 허락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더 나아가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거짓 선포를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규례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이제 철회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 때 사실 누구보다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보다도 또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보다도 다름 아닌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 가장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심판의 말씀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한 백성이다 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아, 왜 너희들이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 약속의 백성이었다라는 말씀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 선지자들은 착각 속에 살았고 말 그대로 어리석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회칠한 담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옳다고 여겼고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죠. 하나님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악한 생각,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이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의 말씀 가운데 나아오는 이유,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아 부르신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도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나를 더 잘 살게 하는 방법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야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실제로 그것이 나를 더 보호하고 있고 나를 더 평강으로 이끌고 있고 나를 더 안전하게 이끌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심판의 말씀 속에서 선지자나 이 백성들 가운데 또 에스겔에게도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떤 심판을 내리든 어떤 것을 보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듣는 것.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악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조차도 악한 꾀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여호와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여전히 오늘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